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12절에서 아주 담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즉 시련을 견디는 사람에게 깊고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혹독한 가난을 이겨냈으며 지금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련이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 이 시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고, 삼키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자연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야고보는 믿었습니다.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4가지 이유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단련시켜 인정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믿음, 소망, 물론 그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첫째,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만약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나는 그 가족을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나의 건강을 모두 잃었을 때 나는 건강을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이 땅의 삶을 더 사랑했는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바로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기뻐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했던 다른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충분하냐? 너는 여전히 최고의 보물인 나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이 고통의 불길을 통과하며 우리의 사랑이 진짜임이 증명될 때 우리는 더 깊어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복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결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일 때가 많아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 의미를 분명히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끌지만 죄로 이끄는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4절은 명확히 답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뒤틀린 욕심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을 마치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라는 아이가 자라나 결국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외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단련하고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 우리에게 깊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는 이 경고는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사실 나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일 뿐이야 라는 치명적인 오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것이나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은 뜨고 지며 구름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하죠. 하지만 그 빛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는 나를 사랑하시다가 오늘은 나를 미워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 선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빛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복이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 모든 논의의 절정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혹시 15절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결국 죽음을 낳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낳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야고보는 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있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죄는 죽음을 낳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출산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낳는 영광스러운 출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풍성한 수확 전체를 보증하는 증표입니다. 즉, 우리는 장차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복이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깊고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증명될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빛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처럼 죽음을 낳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거나 어두운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을 갖게 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하고 복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시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시련의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려 할 때,
변함없이 선하신 빛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가 겪고 있는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마침내 정금같이 단련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